네. 출애굽 10번째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자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지배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의 죽음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함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그 중요하나? 이렇게 뭐 아무튼 죄인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던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짓는 거라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무조건 이렇게 죄인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되고 예수가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면 이 갓난 아기 핏덩이도 예수가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을 읽으면 그래 뭐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네. 그래 알겠는데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5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담이 지은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옛날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 근데 그건 왜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놨는데 그 통로로 아담을 쓰셨고 또 그 중에 누군가를 또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통로로 예수를 그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원리 그리고 인류 역사를 미리 정해놨는데 이렇게 정해놨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담의 모든 후손을 죄 아래 가둬놓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영, 인류를 향한 경영 계획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들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예. 그런 신 나는 안 믿을란다 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지가 원하는 사람만 빼낸다? 그런 신 안 믿을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한 바는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정하니까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구원의 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출애굽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종에서 이제 탈출을 한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왜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대표를 죽인다는 거고 대표를 죽인다는 건 모두를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심판을 면해서 구원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게 성경의 전제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근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조금 있더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2절에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리세요. 지금 이 6월절 있는 이 달 출애굽하는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러니까 1월로, 지금 이 달을 1월로 정해. 이때는 아빕월이라고 하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이 달을 1월로 해.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1월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달력을 바꿔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가 태어났어. 여름이 엄마 카톡 프로필에 며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마음속에 어떤 달력이 새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누구 연인이 시작했어.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을 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기만의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출애굽을 시작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 빼내서 내 아들 내 백성으로
이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계속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내 아들 보내라 하면서 보내는 목적을 뭐라 그래요? 얘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달을 1월로 정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달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약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15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정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래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걸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내 배 위에서 내 배 고파서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주를 위해 사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의문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뭔지 이렇게 18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는 사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의 의미가 모두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의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그게 뭔데?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거래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어떤 누군가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대요.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았어.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알았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같이 살든지 말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5장 18절부터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께서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뭔지, 그게 뭔데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래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요? 자기는 삶의 의미가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 자기를 배고파서 자기 육을 위해서 안 먹었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육체,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를 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니에요. 다 선교사 가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이유가, 삶의 의미가 예수를, 이 땅에서 호흡 붙어 있는 한 예수 전하는 게 그냥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뭐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중환병 환자분들께 예수를 전하는데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이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 얘기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유족들이 이렇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지금 이 생을 얼마 앞둔 시점에 그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눈 감아도 그분이 책임져 주니 그 이름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주를 위해 산다는 건 그냥 주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이고, 그냥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의미가 예수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또 말하는 거고요. 주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냥 주를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성도에게 삶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가 아닙니다. 뭐 그건 어떤 상관없어요. 그냥 내 지위가 어떻든 그냥 내 존재로 예수를 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네. 첫 번째 1절, 2절에 그 새로운 달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기까지 할게요. 새로운 달로 정했다는 것은 신약으로 바꾸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럼 주를 위해 사는 게 뭔데? 그냥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3절부터 나오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볼게요. 6월절 규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이제 6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한다고요. 이걸 애굽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장자가 살해당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지금 6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장자의 죽음을 기다리고, 한쪽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배운다고요. 3절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아비브월 10일입니다.
11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말하니까 이게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양씩 한 마리씩 잡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잡는다. 누가 대신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너희 각자 가정에서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잡으래요. 우리 식구 4명인데 4명이면 한 마리 잡으면 되겠네.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럼 둘밖에 없는 부부 같이 모여서 그날 같이 밤을 지새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을 분량에 따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4절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해란 말이에요. 이제 어린 양의 조건을 말합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뭐예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비부월이라는 게 3월 4월 사이에 있는 달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정해볼게요. 3월 10일 어떤 양을 1년 된 양을 수컷을 취해 3월 10일 날 취해요. 그리고 4일 동안 이 양을 집에서 봅니다. 보면서 계속 봐요. 이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이 죽을 양이네 하고 본단 말이에요. 4일 동안 계속 이 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는단 말입니다. 4일 동안 간직하다가 14일 날 같이 각 가정마다 같이 이제 가장이 되겠죠. 가장이 다 집 문 앞에서 자르고 목을 베고 그 피를 받아 우슬초에 찍어서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른단 말이에요. 문설주는 대문 기둥이에요. 좌우 기둥, 문설주, 좌우 설주 이렇게 기둥이고 인방은 위에 이제 얹는 나무 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대문 좌우 기둥과 위에 기둥에 이렇게 바르더란 말이에요. 여기 우슬초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되게 흔했던 잡초 같은 거예요. 제가 카톡에 사진 같은 거 올려드릴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찾으면 우슬초라고 치면 쇠 무릎이라는 다른 나물이 나와요. 한국과 중국에서는 우슬초라고 해서 한자를 바꿔보면 소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그 마디가 그 초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 우슬초는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잡초 같은 게 있어요. 되게 흔한 거. 그냥 그거 뜯어다가 그냥 바르란 말이에요. 우슬초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장 천한 잡초 중에 하나예요. 자, 바르는데 이제 8절 이제 그 고기를 이제 피를 바르고 나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무교병 이렇게 누룩을 섞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9절에 어떻게는 먹지 말래요. 삶아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아있다면 다 태워버려. 이렇게 만다고. 이 되게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 조리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되게 특별한 간섭인 거예요. 왜 이럴까요? 양 한 마리 되게 양이 많은데, 육회로도 먹고, 이렇게 좀 삶아서도 먹고, 보쌈해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리법만 말씀하셨어요. 구워 먹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해석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그 학설들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지 보세요. 1번 생고기로 먹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이라서 안 돼. 두 번째 삶아 먹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래 걸려서 안 돼. 또 삶아 먹으려면 이렇게 토막 내서 잘라야 되는데 어린 양은 뭐 하지 말아요. 뼈를 꺾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통째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급하게 먹어야 되고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삶아 먹는 건 안 되는 거야.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양의 고기를 불에 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반드시 심판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이에요. 성경 예수님께서도 계속 비유하시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넣고 죽정이는 다 모아서 불구덩이에 태운다 하죠. 요한계시록에 불못을 던진다 하죠.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고기는 항상 무조건 통째로 구워야 돼. 그 다음에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 양은 왜요? 우리 대신 그 불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심판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같아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을 택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주는 수컷으로 오기 때문이고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도 사람으로 와서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왜요? 예수는 요셉의 정자로 나왔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아닌 어떤 존재도 어린 양이 될 수 없어요. 왜? 다 부적합이거든요. 다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제물들은 다 흠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어떤 누구도 어린 양이든 예수든 될 수 없어요. 여러 이단들이 자기들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죠. 그 뒤에 조금만 봐보세요. 구린내가 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인간도 될 수 없어요. 아침에 남는 거 만약에 남으면 다 태우래요. 그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좀 구워 먹으면 안 되나? 왜 다 태워 없애래요? 그 고기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고기가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 놨다가 하루 지나서 뭐 하면 안 되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요. 성경에 예수의 몸은 썩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침에 남겨서 혹시 남는 게 있다면 내일 아침에 또 먹어가 아니라 무조건 태워 없애. 심판받아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뼈를 꺾으면 안 돼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 꺾지 않을 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이제 예수님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못 달려 죽었는데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군인들이 가서 요한복음 19장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부수면서 죽었는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뭐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1500년 뒤에 나올 예수라는 그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뼈도 분리하지 마. 그냥 통째로 구워 먹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어떻게 먹으라고 말해요. 어떤 자세로 먹으라고 그래요? 예, 11절에 나오는데요. 허리에 띠를, 발에 신발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먹으라고? 급하게 먹어. 채이든 딸꾹질이 나오든 말든 급히 먹으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인디안들 갑자기 춤추면서 막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왜 편안하게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좀 오랜만에 뷔페 왔는데 허리띠 좀 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입니다.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메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면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6월절 고기 먹는데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당장 갈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여기서 주구장창 편하게 오래 살 거라 안 살 거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매주 우리가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데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신발 다 벗으면 안 돼. 신발 신고 예배 드려야 돼. 지팡이 들고 여차하면 갈 준비를 하고 다 가방 메고 왜 설교 들어야 돼 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요? 이 땅에서 더 편하게 더 좋은 거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들고 오잖아요.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살려고. 아닙니다. 6월절 밤에 이 고기를 먹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요? 허리에 띠 띠고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오 하면서 오 이렇게 먹다 자 가자 하면 오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먹는 게 뭐예요? 오늘날 신약에 따르면 주의 살과 피를 뭐 성찬으로 대비되지만 매주 예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돌아갈 때. 아, 그렇지. 우리가 또 나그네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전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상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안 부르시죠? 아직 나 할 게 많습니다. 가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6월절 밤에, 그날 밤에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을 다스리는 주의 천사가 막 검은 연기처럼 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보고 넘어가고 어떤 집은 막 통곡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안 돼.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떤 집 안에서는, 그 피 발린 집 안에서는 고기를 뜯으면 있다고요. 그 고기가 뭔데요? 예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십자가를 나누는 이 말씀 모임,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나눔 모임이 교회예요. 이 나눔 모임이 주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요. 뭐 천억 규모의 천 몇백억 규모의 교회를 지어서 의리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지 않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교제, 그런 모임은 십자가를 면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 막 성악 전공자, 악기 전공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해도 이게 없으면 십자가를 못 면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이 6월절을 보내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저기선 다 죽고 있고 그런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이 심판이 면하는 그 안락함 말이에요. 개도 짖지 않는 그 편안함, 그 속에서 고기를 먹는데, 다만 이 땅에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우리 인생은 그렇구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내가 뜯어먹는 이 양의 이 고기는 영원하겠지. 이 하나님이 심판을 면케 하는 이 양의 피는 영원하겠지 하면서 가는 게 성도이고 모임이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언제든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챙기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바른 6월절 규례는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15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델로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고편이라 그랬고. 그럼 그걸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발 씻고 저녁 식사를 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잡히시던 날 밤이거든요. 이때 언제라 그래요? 6월절 전이에요. 6월절이 아직 이르기 전에 6월절 전날이란 말이거든요. 6월절 전날에 이제 제자들과 먼저 내가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먼저 제자들하고 이제 만찬을 즐긴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 이제 만찬 즐기고 나서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 신문 받으시다가 부랴부랴 그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밤에 잡혀서 밤새 여기 본디오 빌라도한테 갔다가 또 헤롯한테 갔다가 막 이렇게 신문 받다가 갑자기 그날 낮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6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잡혀서 그 다음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날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언제 와요?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향품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죽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하는 규례 때문에 그 규례가 무교절 규례거든요. 6월절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인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또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아먹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7일 보내는데 첫째 날과 그 다음 날 안식일로 지킨다고요.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커리큘럼이 이게 다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보였다 그러거든요. 40일 동안 보이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뭐가 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죠. 그걸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연결된다고요. 지금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1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시나리오를 다 지금 15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맞춰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맞출 거야 하면 맞추거든요.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자, 그 다음 무교절 규례를 좀 볼게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15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18일 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이래 동안 누룩을 집에서 없애고 무교병 먹는 놈은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하면 총 며칠이에요? 자, 24일 저녁, 25일 저녁, 6, 7, 8, 9, 10, 11일 저녁까지 하면 8일이 돼요.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죠? 근데 레위기 23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레위기 23장을 좀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너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면서 5절 첫째 달, 이제 아비벌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럼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15일부터 21일까지. 15일 밤, 16, 17, 18, 19, 20, 21일 7일 동안이에요. 그러면 첫날과 15일과 21일은 성회로 모인다고 하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성회로 모인다고요. 안식일로 지킨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다음 날 못 왔던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교절의 핵심은 아무튼 누룩 없는 빵 먹는 거거든요. 누룩 다 치워 집에서. 누룩 하면 이제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 뭐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건데 평소에는 이제 빵을 구울 때 부드럽게 하려고 그걸 넣어서 먹는데 이 기간 동안은 누룩 집에서 싹 다 없애. 안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6월절 양이 죽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라 그 사망이 다 넘어갔는데 다시 뭐 누룩 좀 넣은 빵 먹으면 완전 잘라버리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룩.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죄가 될 수 있고 애굽,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애굽에서 살면서 그 버려야 할 세상 가치관들 그런 걸 누룩이라고 해요. 왜요? 이제 그걸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데?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 남은 빵 안 들고 왔네. 예수님이 남은 빵 찾으시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이 바보야, 그거 지금 내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래요? 떡의 누룩이 아니요, 뭐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누룩을 제거하라고,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어떤 누룩을 말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한다고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네, 바리새인은 뭘 자랑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자기 행위로 의를 찾는 자들이라니까요. 내가 율법 지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율법 지킴이 왜 누룩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죽고 이렇게 잘 따르는 거잖아요. 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또 그걸 다 제거하라고 하고 주의하라고 해요? 누룩은 본질에 섞여서 그걸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뭔데요? 6월절의 본질이 뭔데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어린 양의 공로로 가는 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의 의만 자랑해야 되는데 뭐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가 이렇게 섞인다. 덕지덕지 붙어서 이게 섞여버려서 이게 희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누룩을 제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거든요. 헤롯 정치 세력하고 결탁해서 막 짝짝꿍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은 뭘 중요시 생각해요? 현세를 생각해요? 내세를 생각해요? 현세를 생각해요.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사두개인이 어떤 생각?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히 오래 권력을 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머리 굴리고 이 땅만 바라보는 그 누룩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왜요? 6월절 본질은 뭔데요? 어떻게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요? 신발 신고. 예. 허리띠, 신발, 지팡이 이렇게 들고 급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왜요? 가자 하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자 하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죠? 네, 오늘 다 누룩,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제거하고 가십시오. 내일 새로 생길지언정. 매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 누룩을 날마다 이렇게,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구나, 사두개인의 누룩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제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무교절이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 뭐예요? 본질만 보라는 거예요. 뭔데요? 본질이 뭔데요? 어린 양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내 의도, 내가 뭐 했는데 내 의도 다 버리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누구랑 짝짝꿍해서 뭔가 누려볼까? 그것도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 예수 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게 본질이야, 이건 누룩이야 하고
풀의 꽃과 같은 현세의 영광을 쫓지 말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잖아요.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당부를 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지금 허리띠 쫄라매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빠 체할 것 같아요. 그냥 먹어. 한단 말이에요. 아빠 이 너무 딱딱한 떡이라서 이게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아. 그냥 먹어. 왜 이렇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요. 6월절이라는 걸. 예배에 왜 오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우리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예수의 구원, 예수의 피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예수의 양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걸로 확인하는 거야. 이건 누르기야라고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야. 서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야. 얘들아, 이건 누룩이란다. 이런 걸 제거해야 된단다.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다. 라고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잘했어. 내일 영어도 100점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제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100점이든 빵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탁해요. 이렇게 규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하시는 시점에 계속 부탁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말로 전해지기를 바라시거든요.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 같은 어떤 나 같은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게 하시거든요. 네 부족한 거 안다. 모세야, 네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네가 존재함으로 날 좀 소개해다오. 날 좀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신다니까. 내가 저기 저 멀리 대통령한테 전하지는 못해도 내 아들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6월절의 의미가 뭔지, 무교절, 누룩 없는 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걸 신발 신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또 첫 달이라고, 첫 달로 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런 걸 계속 증거해야 되거든요. 또 그걸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이 6월절 그 밤의 교제와 그 시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이라는 규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집 밖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점령하고 있지만 이 피 바른 이 문 안에서는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뜯어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래도록 안주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또 그런 나그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